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2절까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조동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건전한 신앙생활의 3대 요소, 이러한 제목 아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말하면요, 뿌리를 깊이 받고, 집으로 말하면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건강한 신앙, 건실한 신앙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이 건전한 신앙생활의 3대 요소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전한 신앙에는 3가지 요소가 꼭 구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지적 요소, 즉 아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는 정적 요소, 느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는 의지적인 요소, 즉 행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 지적 요소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신앙의 내용을 아는 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습니까?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이건 지적인 요소입니다. 알지어다. 하나님 됨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은 이사야 46장 28절 이하를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알고 믿어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요,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수년 동안 했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 신앙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의 신앙이 건강하고 건실하려면요, 이 지적인 요소가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종교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지식이 필요해요. 물론 성경은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처음 믿는 분이 갑자기 이 성경을 전부 연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기초부터 성경을 연구해서 믿음의 내용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문제를 위해서 아무리 그 초신자라 할지라도, 처음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수준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이 바른 지식을 우리에게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그거 다 폐기하고 필요 없다 이런 분이 있는데,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교회가 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간단한 신조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는지 꼭 알아야 될 최소한도의 신앙의 그 내용, 지식의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핵심 내용을 분명히 기록해서 우리한테 알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성령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엔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공회, 즉 교회를 믿습니다.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것은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습니다. 또 죄사함 얻는 걸 믿습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즉 최소한도의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도들이 믿는 신조를 간추려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교회들은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무엇을 믿는지,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뭐 장례식 가가지고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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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도 그게 가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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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애곡을 한 다음에 이랬다잖아요. 누가 죽었어요? 이랬다잖아요.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예? 뭐 알아야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애곡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 왜 믿는지 이 신앙의 내용을 알고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래야 이 반대자들을 만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미신과 이단, 사교, 그릇된 종교 사상한테 유혹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성경을 반드시 매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는 것은요, 마치 우리가 매일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적어도 한 장이라도 읽기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건전한 신앙의 기초를 닦으려면 이게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경 통도표 카드를 다 나눠드렸는데, 그 카드를 잘 활용하셔서 성경 일도 꼭 하시고, 밀린 거 있으면 다 하셔서, 매년 성경 일독한 분들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적 요소 있지요. 이게 꼭 필요한 건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만 갖고 부족해요. 두 번째는 정적인 요소라 그랬어요. 정적 요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느끼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곧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아는 것도요,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라는 걸 들어서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머리로 하는 지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뭐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차도 마시고 또 직접 면담도 해보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우리가요, 체험적으로 그를 아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건요, 교회 와서 뭐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머리로 아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머리로 알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거 그것만 갖고 부족해요. 부족해. 말하자면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모태신자가 뭐가 문제입니까? 모태신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듣긴 많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이 모태신자가 체험이 없어가지고요, 뭘 좀 믿음으로 교회 일을 좀 위대한 일을 하자 그러면 나 못해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신자가 모태신자라는 거 못해. 예. 뭐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녀가지고 부모님도 교회 다니고 기독교 집안이라 그러니까 내가 뭐 교회를 떠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그냥 열정을 갖고 이 주님을 섬기기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체험은 없으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다니는 거 습관적으로. 이러한 모태신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젊었을 때 성전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만났고 그분을 접촉하지 않았습니까? 예? 성 프란시스가 성 다미엔 작은 예배당 앞에 홀로 기도하다 거기서 그 심령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자로서 일생 동안 빈자들의 친구가 되고 복음을 위해 살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과의 영적인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건 부족한 거다. 영적으로 나의 심령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의 체험,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흥회도 가끔 하는 이유는 뭐냐? 이러한 기회를 성도들한테 주기 위한 거죠. 그리고 청소년 때 수련회 같은데 교회에서 막 재정 지원해가지고 좋은 수련회 막 보내잖아요. 거기 가서 주님을 좀 만나는 체험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어떻게 체험하냐? 성경만 읽고 체험하느냐? 기도를 해야 체험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나의 심령이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 교제의 실제적인 방법이 뭐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요, 여러분, 기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요, 이런 자리에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우리의 이 육신의 생활과 비교해 보면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와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에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올바르게 해야 할 것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표준 기도를 하나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게 뭐죠?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간단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그 기도대로만 항상 계속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고 영적인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먼저 부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한글 성경엔 그냥 나라인데 헬라어 성경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가,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표준 기도에 의하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기도가 먼저 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나요? 엎드리자마자 주야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나요?
먼저 아버지에 대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기도가 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죄사함 받는 거, 그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양으로 기도를 끝내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마치라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내가 기도할 줄을 잘 모르면요, 이 주기도문을 잘 외워서 뜻을 철저하게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외우면요, 그게 다 기도거든요. 표준적인 기도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거예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주기도문, 이걸 잘 외워서 뜻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이걸 외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뜻은 생각하지 않고 말이죠, 그냥 10번, 20번 이걸 외우면 그거는 주문이 됩니다. 주문,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미신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뜻을 철저하게 생각하면서 그걸 외우면 그 자체가 아주 위대한 기도의 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하고 교제하는 것이며, 이 기도를 통해서 그분에게 사죄와 위로를 받는 것이며, 또 하나님께로부터 이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기도는 아침에도 해야 되고 저녁 때도 해야 되고 식사할 때도 해야 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해야 능력 받아가지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면요, 당연히 능력이 없고 그 다음부터는 주를 섬기기는 하지만 그냥 가락으로 하기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봉사를 연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호흡이 없는 육신생활과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요, 숨을 안 쉬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10분도 없다 그러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기도에 힘쓰고, 모여서도 기도에 힘쓰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그런 까닭으로 할 수 있으면 3일 기도회도 나오시고, 한일의 삶이 마친 금요일 저녁에 모여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결국 그 말을 거꾸로 생각하면 뭐냐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유혹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패 가운데 가장 큰 실패는 기도의 실패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그게 가장 큰 실패를 우리가 예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건전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지적인 요소, 그 다음에 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셋째, 이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지정의. 우리의 이 손과 발로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실행하는 면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뭐 말씀을 알아도 지적 동의로 그쳐서는 안 돼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뭐 지적 만족을 위해서, 지적 유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 의지를 동원해서 실행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볼지라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습니다. 행하라, 이 말은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또 권면했습니다. 야고보 장로는 말씀하시기를 영혼이 없으면 그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과 내 영이 접촉을 하며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 생활에 일대 변혁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내 손과 발로 내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면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에 대해서도요,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최저 한도의 생활 기준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건요, 우리 생활의 기준입니다. 최소 한도의 생활 기준이에요. 어떤 분이 그랬지요. 성경 66권인데 이거를 그냥 다 빼버리고 핵심 내용 간단하게 말하면 10계명을 남겨놔야 된다 그랬어요. 10계명. 예. 최소 한도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대신계명이라고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대인계명,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떠한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 될 걸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10가지 계명을 꼭 배워서 이것부터 시작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인데 공립 고등학교에는 이 10계명을 새긴 돌판이나 액자 같은 것들이 학교마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것만 갖고 또 부족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걸 기초로 해서요, 점점 사랑과 진실과 겸손과 인내와 용기와 절제의 생활을 날마다 해나가면서 신앙의 진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를 봉사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요,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첫째, 많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우리 저 입구에 1층 출입구 입구에 우리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지금 기초반부터 단계별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붙여놔 있는데 지금 여러 팀이 그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 과정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다 마치면요, 웬만한 신학교 졸업한 수준이 될 것입니다.
성경 연구해야 돼요. 두 번째, 영적인 체험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감정적인 요소. 그러므로 우리는 수시로 기도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감정을 빼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양을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열정을 다해 찬양하면 저 인간들 감정에 빠져가지고 저 폼 좀 봐라 저거 이렇게 막 비난하는 분이 있는데, 아이고 세상에, 세상 노래 부를 때는 온갖 감정을 다 집어넣고서는 말이죠, 흔들어대고 탬버린 치면서 막 이러면서 노래하는데, 우리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럼 감정은 다 빼고 목석처럼 입만 나불나불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정을 실어서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기쁨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 영적 체험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기도가 필수라는 거지요. 체험은요, 기도할 때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분이요, 사업하다 부도 나가지고 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망했어요. 근데 이분이 낙심하지 않고 좋은 집 다 뺏기고서는 지방에 산 밑에다가 운막 같은 집 간단한 거 하나 겨우 얻어가지고 비참하게 사는데, 그래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뒷산에 올라가지고 날마다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망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쥐야 그리면서 밤중에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옆에 조그만 절간이 하나 있는데, 절간이 어느 날 그 절의 주지 스님이 이분한테 오더니, 여보시오, 시끄러워서 안 돼, 여기서 쥐야 그러지 마. 당신이 여기서 기도한 다음부터 우리 절에 시주하러 오는 사람이 줄어들었어. 이러더래요. 그게 왜 내 탓입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런 것 같아. 당신이 기도한 다음부터 우리 절에 시주하러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어. 여기서 쥐야 그러지 마. 근데 이분은 거기 기도가 잘 돼. 그래가지고 그 집 가가지고 쥐야 하면서 밤새도록 그냥 울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주지스님이 와가지고, 진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당신 때문에 나 진짜 시끄러워서 미치겠다 그러면서 이 절을 사라 그러더래요. 이 절을. 이 절을 사라고. 그 경영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웠는데 그냥 이 절을 사라고 그 주지스님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헐값이 그걸 샀거든요. 돈 좀 빌려가지고. 아이고, 거기에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떼부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재정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몇 년 있다가 그 전원주택 단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할렐루야. 예? 기도할 때 우린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갖고도 안 된다 그랬죠. 의지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이 손과 발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하는 거. 건전한 신앙은 이 세 가지가 구비된 신앙인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연해서. 이 세 가지가 꼭 필수라고 했잖아요. 세 가지가. 근데 하나만 너무 힘쓰면요, 그래서 다른 걸 게을리하고 하나만 너무 힘쓴다, 이거 건전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은 마치 머리만 크고 다른 부분은 발육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이 있죠. 말하자면 기영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기만 하고 기도에 체험이 없고 실행이 없는 사람은 머리만 큰 기영아가 되는 거예요. 기영아.
반대로 이 머리로 아는 건 없고 행하는 것도 없고 단순히 맨날 기도만 힘쓰는 사람 있거든. 그 사람은 말하자면 심장만 큰 사람이요. 심장만. 이 심장만 너무 크면 심장 터져요. 그럼 죽어요. 심장도 정상이 돼야 되지. 심장이 너무 크면 병나는 겁니다. 에? 아는 것도 부족하고 체험도 부족하고 또 어떤 분은 단순히 행동하는 거, 실천하는 것만 또 힘쓰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손하고 발만 큰 사람이에요. 이런 분도 비정상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이 건강한 신앙은 이 세 가지 요소가 밸런스를 잘 맞춰서 균형 있게 구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과연 건강한 신앙생활이냐 혹은 기형적인 생활인가, 여러분 이 표준에 의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성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힘쓰는 데에도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열심히 균형 있게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쓰잖아요.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여전히 유혹이 있고 시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령 우리 신앙생활의 이 지적인 요소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아는 요소, 지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요.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신학도 연구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옛날에 삼각건물 유리창에다가 무료 성경 신학원 이런 거 써놓은 거 보셨죠? 그게 다 신천지에서 했던 거거든. 근데 어머나 나 신학 공부하고 싶은데 공짜로 신학 공부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10년, 20년 전, 20년 전에 포교 활동을 신천지가 그렇게 했어요.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거기 들어가가지고서는 처음에는 비슷해. 그러다 단계별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완전히 이단인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못 빠져나와.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사례가 꽤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지적인 요소가 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성경도 연구하고 신학적인 책도 읽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조심하지 아니하면요 교만이라는 시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나는 다 안다. 다른 사람들은 무식하게 믿는다. 막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지식은 교만을 가져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남들은 다 형편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정죄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얼마나 책망을 했습니까? 나만 정통이다 막 이래요. 나만 정통이다라고. 예.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게. 혹은 이와는 반대로 이성적인 방면의 신앙을 너무나 또 고자하다가 보면요 이 그릇된 합리주의, 내 이성에 맞지 아니하면 뭐든지 믿기 어렵다 이렇게 부정하는 이 자연주의 신학사상, 자유주의 신학사상, 여기에 자꾸 들어가면서 아주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가리키는 신학대학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신 분들은요 자기는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 그거는 자유주의 신학 사상은 이성적으로 그게 안 맞는 소리잖아요. 예수님이 바닷가 해변을 싹 걸어갔는데 제자들이 멀리서 보면서 바다로 걸어갔다고 그렇게 써놨다고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먹이고 남았다라는 것도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거는 먹을 게 없었을 때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오병이어를 갖다 바쳤다. 그랬더니 꼬부쳐놨던 어른들이 자기는 자기 도시락을 꼬부쳐놨던 어른들이 그들도 다 숨겨놨던 도시락을 갖고 와가지고 바쳐가지고 5천 명을 먹인 거래. 아주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곧 기적이래.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한 소년이 그렇게 먼저 자기 도시락을 아낌없이 내놨는데 거기에 찔려가지고 어른들도 나중에 성경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어른들이 자기 도시락 꺼내놨다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머리 이성으로 그래가지고선 5천 명을 먹였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 신학 사상 있는 신학교에서는 가르치거든. 그러면 거기에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된 사람들은 그렇게만 믿는데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할 때는 성도들은 성경대로 믿거든요. 근데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교인들이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자기는 안 믿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로 떡 5개로 5천 명 먹였습니다. 설교는 또 그렇게 해요. 그 양들이 불쌍한 거죠. 그런 목자들 앞에 있는 양들은 불쌍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그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겸해서 연구하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으면요, 신학은 그렇게 공부해도 나중에 오히려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걸 제가 그런 목사님 봤어요. 저분은 자유주의 신학 사상 있는 신학교에서 교단에서 목사님 되셨는데 웬만한 장로교회 아주 그냥 보수적인 교단의 목사님보다 더 철저한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체험했거든요. 이분은 그런 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겸해서 연구하고 항상 또 실천 실행을 겸해서 연구해야 되지, 어떤 한 가지만 치중하다가는 이와 같은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정적인 요소 있어야 된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체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생활이 귀하지만요, 기도 생활할 때도 유혹과 시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잖아요. 천사가 먼저 예수님한테 왔습니까? 마귀가 사탄이 먼저 왔습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40일 금식하고 줄였는데 네 하나님 아들 아니냐? 돌로 떡해 먹어라 이러면서 유혹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깊이 하고 오래 하고 어떤 때는 40일 금식하고 20일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마귀가 더 그 은혜 쏟게 하려고요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도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시험에 드는 사람이 더러 있어요. 잘못된 길로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재림하신다고 이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자기는 기도하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펼쳐놓고 기도해야 될 것이요, 무슨 기가 막힌 체험을 하더라도 성경의 이 검증을 받아야 되지, 거기 어긋난 체험이면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면 안 되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종종 이 탈선하는 행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 위신이 사회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분 힘쓰시되 성경 펼쳐놓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의지적인 요소,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물론 선행도 필요하고 교회 봉사도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기도 없는 선행, 기도 없는 교회 봉사는 오래 못 갑니다.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인 요소, 감정적인, 정적인 요소, 의지적인 요소 세 가지가 꼭 필요하지만 어느 한쪽한테만 너무 치중해가지고 다른 방면을 게을리하는 이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옳게 알고 옳게 기도하시고 옳게 향하고 좋은 일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건강한 신앙생활, 건실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세 가지 요소 꼭 구비하시기 바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꼭 같이 힘을 써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매일 읽고 공부도 하고 기도도 매일 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말고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아주 견고한 신앙의 사람, 어떠한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